이번 대림절과 마지막 한 주를 포함해서 5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큰 타이틀로 구원의 큰 그림과 완성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지난주에 저희들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이 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속사에 따라서 창조, 타락, 구원인데요, 바로 그 첫 번째 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 the first gospel, 첫 번째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났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 말씀, 복음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악과 선의 그 싸움이 있는데, 바로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머리를 밟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꿈치를 물 때에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3장 15절 창세기에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바로 빈 무덤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를 외치셨고, 아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때에 이미 그는 먼저 오셨고 초림, 퍼스트 커밍이 있었지만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분명히 모든 땅을 새롭게 하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설교 노트를 따라서 함께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지 그 단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설교의 제목은 길을 예비하라이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사야 39장과 40장 사이, 우리가 지금 40장을 읽었는데 39장과 40장 사이 약 15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요,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의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 같고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사야를 첫 번째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를 두 번째 이사야로 해서 이사야서이지만 학자들 가운데는 the first Isaiah, second Isaiah, 1 이사야, 2 이사야로 나누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둘 사이의 내용이 조금 너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시대를 일컬어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도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약 150년의 시간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지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여호수아 사사기를 거쳐서 왕의 시대를 주셨고요, 근데 솔로몬 아들의 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졌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인데 10개의 지파가 있고 아래 유다에는 2개의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한 국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BC 8세기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곳에 아주 힘을 떨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 당시에 남쪽에 있는 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로부터
BC 720년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꽤나 세월이 지나고 국제 정세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약해지고 사라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예언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고 이제는 나라가 없는, 영토가 없는 사람들로서 바벨론 포로를 가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 약 150년 그 이상의 그 시기가 39장과 40장 사이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는 신들의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야훼,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신인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었는가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냥 우리 바벨론에 살자, 그냥 이민 갔으니까 그냥 그 땅에서 살자,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복귀시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찢어진 지가 이제 70년이 넘어서 8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됐습니다. 북한은 이미 두 국가론을 내세웁니다. 이제는 통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며 살아가자는 이야기가 북한에서는 이미 결정이 됐고 우리 남쪽에서도 통일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스겔서에서 두 개의 남북을 나눈 막대기를 하나로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겠다. 예루살렘을 복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이끄시겠다는 놀라운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40장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설교 노트의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내 백성을 의리인데 원어로는 나하무, 나하무, 아미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나하무, 나하무에서 이 우가 들어가면 너희란 뜻입니다. 나하무는 너희들이 위로해라. 나하무 너희들이 위로해라. 아미 할 때 이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마이, 나를 뜻합니다. 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하무, 나하무, 아미는 너희들이 위로해라, 너희들이 위로해라, my people,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나하무, 나하무, 아미. 한번 나온 김에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나하무, 나하무, 아미.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나하무, 나하무, 아미.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하무, 아미. 여기서 하보다는 나하무, 나하무, 아미. 한번 목을 거칠게 내야 되는 소리인데 한번 나하무, 나하무, 아미. 따라해 보실까요? 또 하라니까 너무 거칠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나하무, 나하무, 아미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위로해라, 너희들이 위로해라, 내 백성을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보통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나를 위로해 준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지만 오늘 본문의 리스너, 청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로 보면 가장 가난했던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하시면서 위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가장 노예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는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받는 것보다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높은 하이 콜링, 높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이 되면 우리는 그래도 나눔의 일을 좀 하지 않습니까? 백행사를 통해서 벌써 10년 다 됐습니다. 이웃들에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죠. 이 행사가 시작된 것은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미국에서 상담 일을 할 때 제가 방문해서 1년 동안 상담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자기 생일이 한 번도 기억되지 않은 아이였어요. 엄마가 계시는데 생일을 축하를 안 해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그에게는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기회가 될 때 꼭 내가 목사가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10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라면 계속해서 부천시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 운동을 벌쳤다가 지금은 쌀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라면으로 전환해서 500박스를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요. 선교지에도 조금씩,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사실 위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일터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가난했던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분이 이제 사업이 커져가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혼자서 한 30여 그 단체에 기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외에 정말 굉장히 많은 액수들을 그걸 감당하고 계신 걸 보면서, 여러분,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아는 거죠.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계속 나누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위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로받는 것보다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부터는 위로를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받는다고요? 위로부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래로부터 위로를 받지 마시고 위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위로부터 위로가 바로 위로하는,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위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인데요. 자, 누구일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노아의 이름이 위로, comfort,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위로한다, 안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죄를 지은 다음에 남자는 엉겅퀴가 나는 땅을 갈아야지 소득을 얻는다 그랬고, 여성은 그냥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한다고 말씀하시며, 바로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의 이름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바로 위로하는 사람,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는 앞에 있는 바자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나바,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고,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래도 많이 부유하지만요, 사실 교회들 보면 가난합니다. 네팔 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로요. 왜냐하면 불교권, 힌두권에서 2%, 1% 되는 교인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혼자 된 여성들,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재정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그 결과 물질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기 시작했고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교회 공동체는 사랑한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 교회가 전파된 것은 그들 가운데 사랑과 구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교회는 확장되게 되었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위로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위로부터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하시는데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치라고 하시면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기 노역의 때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때가 끝났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 복무를 해야 되죠. 군 복무의 때가 끝났다. 계약이 종료됐다, 만료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통의 세월의 때가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 노역이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아야 될 빚을 다 청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벌을 배나 받았고 이제는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일전에 이 밝은 빛이 아니라 빛 때문에 정말 고통 겪고 잠을 못 주무시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투자를 잘못하기도 하고, 무책임한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빚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때가 끝났다고 한다면, 군대 간 군인에게 그때가 끝났다고 말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났다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강력한 위로가 없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벨론으로부터의 그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은 다시 컴백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위로하고 내 백성을 다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세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요, 그 내용은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떠나셨던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컴백홈 하시는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돌아오시는데 광야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대학교 때 한번 이제 배낭여행으로 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년 전에 이제 세미나를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장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부엘셰바라고 하는 이삭이 우물을 팠던 바로 그 가장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게 사람이 살까? 베두인들도 살고 뭐 살긴 하지만 쉽지 않은 곳,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니까 길을 예비해라.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원어로는
여러분 자음이 다바르, 드바르 밑에 모음만 다른 건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바르,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성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이즈가 많으니까요.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여러분 도시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죠. 하지만 미드바르,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양각 나팔을 불면 아마 그 광야를 덮을 거예요. 바로 그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는 곳은 사실 광야입니다. 내가 다 들을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이 다바르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출애굽기는요,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좋았던 도시에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 못 들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오죠.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바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는 손으로 새겨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다바르, 바로 그분의 말씀이 광야에 선포되는 거죠. 사람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바로 그 다바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다바르, 바로 그 광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 광야,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며 다바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길을 예비하라.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3번의 두 번째입니다.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 주로 하이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로를, 하이웨이를 만들어라. 우리 주님이 올 수 있도록 하이웨이를, 그분이 올 수 있도록,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죄악 때문에 떠나셨던 주님께서 다시 컴백 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대로를 만들라, 선포하라, 이제 때가 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이웨이, 대로란 무엇일까요? 오늘 정말 큰 길을 만들라는 뜻일까요? 이사야가 뜻하는 대로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짐작해서 보건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대로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너의 길의 대로, 평탄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곧 율법을 입에 담고 그것을 묵상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의 힘을 가지고, 말씀의 묵상의 힘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너의 삶에 평탄한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로는 사실은 대로가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소수니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소수니까요.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대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도 봉독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대로는 무엇입니까? 악을 떠나는 것,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톨게이트에 돈을 내더라도 고속도로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인생도 조금 더 덜 고생하고 좀 더 성공에까지 가고 싶고요. 이왕이면 더 빨리 승진해서 하이웨이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네 보통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대로는 그런 하이웨이가 아니라 악을 떠나는 것, 정직한 사람이 대로를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장부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영혼을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얻어도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이 말씀도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로가 사실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대로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인 것이죠. 하지만 좁은 길이지만, 사람들은 가지 않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대로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과거로부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대로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그 대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본문을 통해 보겠는데요, 4절에는 대로를 만드는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골짜기는 낮아지고 돌짜기는 높아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다는 것은요, 굴곡이 있다는 뜻입니다. 굴곡이 있는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웨이를 만드는 방법이겠죠. 자, 이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저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삶에 골짜기 같은 음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남몰래 내 삶에 음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나만의 프라이빗하다고 말하면서 죄와 가까운 그런 스페이스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조금 프로모션이 되고 생활이 좀 낮으면서 내가 좀 높아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언덕이 생겨나고 높은 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은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곡선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들은 직선으로 바꿔야 되겠죠.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험하다고 나도 그렇게 되어서 입에 험한 말이 나오고 험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평지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의 그 입이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른들한테 배웠겠죠. 험하죠. 이제는 험한 말이 아니면 사람들 듣지도 않죠. 남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면 듣지도 않죠. 유튜브에 구독자 수를 올리려면 험한 말 해야 되고요, 사실이 아닌 굽어진 말 해야 되고요, 잘난 척 해야 되고요, 음지에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제각각 살아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떠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규정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희생제사로 드리는 곳입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역사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희생할 때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대충 태워가지고 제사 지내고 뭐 괜찮다고, 우리 이스라엘 괜찮다고, 우리의 혈맹 애굽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떠난 곳에 머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년이 끝나고
이제는 정신을 차렸니?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겠니?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이사야의 이 놀라운 말씀은 약 600년이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외쳐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낙타옷을 입고 가죽띠를 매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Repen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믿었던 세례 요한은,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임재하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 이사야의 그 놀라운 예언을 믿었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길이 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I am the way, 바로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길을, 대로를 준비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멘. 죄의 문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할 수 없는데, 죄가 있는 바로 그곳에 바로 어린 양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로서 그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지금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준비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위한 대로를 준비하시는데, 그 대로를 위하여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복음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의 발꿈치, 바로 그의 온몸에 피를 쏟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온을 향하여 가는 대로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인데요, 시편 84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편에 딱 닮은 가사 노래 아십니까?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볼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찬양을 잠시 설교 가운데 멈추고 부르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주께 마음의 힘을 얻고 그렇게 주님을 정말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배우기도 하고 또 고백하기도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거하시죠. 우리 가슴에 손을 대볼까요?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섬김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고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땅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높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높아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대로가 되어서 우리의 낮은 것들은 높이고 우리들 가운데 높아진 것은 낮추고 굽어진 것은 펴고 우리의 거친 것들은 평탄하게 해서 그 시온의 대로를 만들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형제에게, 믿지 않는 그 자매에게 그 중독과 그 말할 수 없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길이 우리를 통해서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너무 감동의 이야기이죠. 우리 선배들은요, 일제시대에 이사야서를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사야서를 읽으면 오늘 말씀처럼 위로하라, 나하무 위로해라, 아민 내 백성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선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바로 어떻게든지 이 놀라운 이 꿈을 꿨던 거죠. 바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오는 건데요, 우리 4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자, 이제 죄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 여호와의 입이 나바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에스겔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지금 계속 나누는 말씀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 유다가 바벨론의 3차의 공격을 받는데요, 2차쯤에 그는 공격받을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이라크 바벨론 그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도 우리는 괜찮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가 본 환상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라크 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알게 됩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의 인생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 그는 안타깝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도요,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 43장 4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이제 70년이 지나면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놀라운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러므로 가슴 뛰게 하는 거죠. 가슴 뛰게 하나님의 복귀를, 컴백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6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기를 띠게 됩니다. 아까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7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바로 그 위에 분다는 것입니다. 기운은 뭡니까? The Spirit, 히브리어는 루아, 바로 바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영이 다시 이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그 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말들이 많은데 우리 얼굴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뭡니까? 얼이 들어있는 동굴을 얼굴이라고 그러죠.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얼이 떠난 마지막 남은 우리 육체는 어떨까요? 해골이죠. 얼마나 굴이 많은 줄 아십니까? 눈, 코, 입, 귀 다 굴이거든요. 해골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은요, 얼이 떠나면 그냥 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와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바로 하나님의 기운이 곳에 들어갈 때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고 얼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우리 자신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놀랍게도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기운을 불어넣으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영원히 선다고. 우리 눈에 화려한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제국들과 모든 나라들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여러분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설 수 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말씀을 만지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풀로서, 꽃으로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살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운을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 때문도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서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아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는 쿰, 달리다 쿰, 탈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여러분, 소녀가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 소망 없이 끝났습니다. 시들시들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소녀를 향해서 달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소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쿰, 여러분들을 세우시는데, 그 말씀이 닿지 않을 때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뿐만 아니라 쿰, 일으켜주시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쿰, 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